그 삶 속에서 그런 형통함과 그런 승리가 날마다 있었을까요? 그런 쫓긴 삶 속에서 첫째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내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를 의리하고 두 번째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을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도망자 신사에서 아둘람에서 시글락으로 가고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요. 또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통일 왕이 되죠. 그 과정 속에 보면 항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세요. 그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무엘상 마지막 장 보면은 거기 있죠. 그 시글락에서 자녀들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빼앗긴데도 불구하고 다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더라.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었더라.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다급하면요 자기 마음대로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너무 급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당장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언제 나오냐면 위급할 때 나옵니다. 진짜 위급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신앙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다급하니까 접신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상한 무당을 찾아가서. 근데 다윗은 항상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정말 위급하고 두려워하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보통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정말 우리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쉬운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동치 아니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여호와 의뢰하는 자들만이 갖는 요동치 않는 그 평안과 어때요? 그 평화가 그 마음에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그 순간이 격동케 되어지고 화가 나고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어찌 원망이 나온다. 아직 나는 믿음 안에 나는 초보구나 생각하시는데,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오고 날 핍박한 일이 온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그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 거의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죄송합니다. 가장 절박할 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뭔가 큰 어려움과 핍박이 온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하고 불합리함을 억울함을 당한 일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에 나타나는 증거들과 열매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 보면 30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그랬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나의 모든 것의 방패시며 여호와 누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는 모든 공격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 그래요. 우리 삶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나중에 은혜를 받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제가 방금 떠오르는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오건사님도 혼자 되시고 동생들도 이제 혼자 어리니까 제가 그때 군대 전방에 있었어요. 8사단이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또 어머니에 가까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은 또 제가 뭐 군대 생활이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6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동안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소대장은 그때 전방 8사단에서는 TO가 사람들이 부족해서 한 중대에 한 대대에 한 소대장들이 한두 명씩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는 대대나 연대에서는 절대 소대장들을 후방으로 전출을 안 보내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제가 전출 명령이 났어요. 후방으로. 경기도 광주로 그것도. 지금도 그래서 연대장이 때 전출 신고를 하는데 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연대장이 보통 소대장 안 혼내키거든요. 그래 잘 가라 수고했다 그러거든요. 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거. 너 인마 국방부에 누구 빼기길래 인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후방으로 전출을 가나 그러더라고 저보고. 저는 백 쓴 적이 없어요 진짜. 백도 없어요 저는 그때. 지금도 저는 그게 신비로워. 제가 그때 그 타이밍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에 돌아가시 얼마 안 돼서 바로 후방으로 와서 매주 집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그런 전방에서 내가 어떻게 후방으로 올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32절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내게 띠띠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띠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두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띠로 그리고 믿음의 띠로 띠를 띠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띠를 띠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길을 완전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 그런 수없이 사울에 쫓김을 당하고 유린되어지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다윗은 결국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궁전 속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늘 괴롭고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광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사는 게 낫지 궁정에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죠. 세상에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려는 마음이 다들 있어요. 노후 대책도 그냥 다 되고 국민연금도 다 주고 아프면 병원비 다 대주는. 근데
육체는 편안한데 마음은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자집자재로 살면서 세상 말로 그냥 건물주에다가 물려받은 재산은 많은데 세상에 일은 안 해요. 세상 말로 이 백수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 멋으로 살죠. 뭐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뭐 아니면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근데 저는 그런 일을 40이 넘어서 하는 사람 봐. 40, 50. 고척동에 전도하러 다니면요. 고척동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70 먹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했던 중고등학교에 할아버지더라고. 친할아버지. 근데 젊었을 때 한때 조폭이었던 것 같아. 이 금목걸이 있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다니고요. 다닐 때도 빼꾸바지 탁 입고 이렇게 고 70인데 눈도 그게 아직도 살기가 있어. 70년 먹는데 할아버지잖아. 여전히 이렇게 사.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전혀 자기 의가 안 빠져. 그 혈기가 안 빠져.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집에. 그래서 나는 70 먹은 할아버지들, 70 먹은 할아버지 술 먹다 싸우고 젊은 20대처럼 싸우더라고요. 70대. 그래서 나는 70은 청년이라는 걸 어디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70은 청년이구나. 아니 거기서 쌍욕을 하면서 20대처럼 싸우는 거. 술 먹고 70 먹은 할아버지들이 목소리도 그냥 작지도 않아요. 그건 고척동은 좀 들싼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요즘에 진짜 70은 참 청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띠를 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33절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승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태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활을 당기도다. 자, 여기 보니까는 암사슴이 어때요? 엄청난 사슴이 이렇게 뛰어가는 건 모습 보잖아요. 그냥 퉁퉁 떠가. 이게 사슴이 다른 애들 막 가는데 사슴은 퉁퉁 뛰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9절도 보면은요. 하나님 의지 담을 뛰어넘게 하시다 그랬죠. 하나님 의지가 담을 뛰어넘게 하시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용맹성이 있었어요. 용맹스러웠어요. 참 다윗은 용맹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도 그 전쟁에서 블리스 전투나 이런 전쟁에서 항상 앞서서 싸웠어요.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러웠어요. 둘째 다윗은 민첩함이 있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지혜와 모략이 있었어요. 이걸 누가 준 겁니까? 이런 민첩함과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다윗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용기와 믿음의 용기와 그다음에 이 민첩함들, 부전함들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에 나와서 지금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래요. 마귀하고 싸워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의 권세와 그다음에 우리 안에 담대함과 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안 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이 일을 해루겠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거하고 똑같은 거.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나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때로는 그걸 이렇게 놔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과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야, 내가 인위적으로 했었던 자녀 교육들이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와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을 와요. 그때서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처럼 암사선 발갛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 인생은요 불행해집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 우리 친구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근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생을 달리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은 그 보상이 되었느냐 행복으로? 아니에요. 정말 비참한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주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죽음도 복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 즉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슬픔이고 고통이 왜? 죽음도 그들에게는 안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렇고요. 난 지옥 갈래 하고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정말 지옥에 1분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논리로 살아가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는요. 지금은 당당하게 난 지옥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죽음 직전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후회로 비참한 인생을 끝내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요. 마지막 순간은 찬양하며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박효진 장로님도 유튜브 보면 금세나요. 청송교도소의 교도소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청송교도소 하면은 유명한 범죄자들이 마지막 사형수들이 많은 곳이 청송교도소인데 마지막 죽음을 신우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사형수들이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순교를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지만 손에 문신을 한 조폭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똥오줌을 싸고 벌벌벌 떨며 죽는데요. 평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대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똑같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조차도 죽음 앞에서 여러분 11서 보면은 11장 나중에 보면 여자들조차도 구차히 이 죽음을 면하지 않았다 했어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는 그 변명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요. 연약한 아이들조차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고난을 받고 정말 고통 속에 광야를 걸어가고 인생의 한계를 만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순간조차도 평안이 있고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도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의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우리가 모두 이 땅 가운데 지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